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수년 전에요. 수년 전에 왔던 공포 영화 가운데 이런 제목의 공포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좀 제가 부드럽게 하기같이 좀 이게 좀 음악을 쫙 깔아놓고 이 제목을 들으면 상당히 몸에 소름 확 오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처럼 나의 모든 행동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냥 행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공포 영화의 제목처럼 네가 지난 여름에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다 숨긴 것 같고 그리고 완벽하게 감춘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도 내 속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분 앞에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분 앞에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불의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평생 나 혼자 지고 가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존재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의 삶을 어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예. 살다 보면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지요. 언젠가 목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 들어갔을 때 난 목회를 위해 사상결단을 하듯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이나 음성을 주지 않으시더라고. 제가 원하는 기도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장기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한참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변호를 말씀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 하나님은 제 아버님에 대한 모습을 마치 비디오 영상을 보듯 꿈꾸듯 보여주시는데 부친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이 겪게 된 두려움 그리고 그분의 상처 트라우마가 뭔지를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영상 보여주듯이 제 뇌리 속에 이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게 꿈인가? 이게 영상처럼 이렇게 제가 안에서 이렇게 스크린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제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 강한 반발심,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약함을 저 안에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처들과 트라우마에 대한 쓴뿌리, 육의 모습인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육의 모습의 열매들,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지, 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사납게 사셨는지,
왜 그리 술 중독이 되었는지, 왜 그리 분노 조절 장애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저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런 환경과 상을 만나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목하신 것이 너도 그럴 수 있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환경을 살면 너가 지금 그렇게 부정하고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너의 아버지의 모습을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치료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설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상황들을 보면 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요. 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리고 아버지와 깊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고요. 특히 아버지 군대 생활은 더더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 귀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해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머릿속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뭔가 외부로부터 들었다든가 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들었다든가 하면 그것을 연상해서 무언가를 제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꾸며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와 군대 생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한테 조금만 들은 적이 있어도 아버지가 어렵게 군대 생활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시신들 속에서 파묻혀서 살기 위해서 숨을 죽여가면서 백마고치 전투를 수없이 오르내리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그 포화 속에서 그리고 적들이 포위된 속에서 살아남기 자기 친구들이 동료 전우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살고 싶어서 전우의 시신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했던 마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에게 잡혀갖고 살기 위해서 죽은 시신의 적군복을 입고 남아하는 과정 속에 한국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뭐 하는 이런 막 처절한 모습들을 보시는데 그러면서 제 아버님의 그런 육의 쓴뿌리 열매들을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술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들어가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트라우마들 그리고 그 엄청난 억압되었던 그 두려움이 팍 폭발하면서 사람으로 안 보이는 심지어는 아들도 자식으로 안 보이고 아내도 아내로 안 보이는 그런 눈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아들도 화가 나면 죽이고자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에 제가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랬구나. 참 외로우셨던 분이시구나. 불쌍하셨던 분이구나. 아들인데 얼마나 의지하려고 했을까. 한 번이라도 안아줬더라면 나중에 제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제 아버지 일생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 당신의 기억 속에 담아두셨던 것들 그리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그분의 살아온 생애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부친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담아두셨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부친의 모든 것들만 담아두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을 매 순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담아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기억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기억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나의 은밀한 삶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나눠본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깊이 마주 앉아서 진솔하게 담백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곁에 자체가 싫었으니까, 아버지 곁에 할 수 있으면 없기를 내가 있지 않기를 원했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자체가 지옥 같았으니까 그런 불과해도 불구하고요. 마치 비디오 파노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역사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상할 수 있다지만 저는 전혀 없는데 그렇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담아두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동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담아둘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역사한 이래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담아두실까? 컴퓨터 용량처럼 큰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본문 말씀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창세기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요.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지요. 즉 하나님은 물질계만이 아닌 영계도 지으셨고요. 만물을 지으시면서 시공간을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요. 그리고 지나가고 잃어버린 시간들과 삶의 모습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사진 속 퇴색해진 영상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 늘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함께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누가 나오면 좋은가? 우리 태준이 어디 갔어?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 자, 그러면 우리 누가 나올까? 자모니 나와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하면 좋은가? 우리 은총이 하나 와봐. 형제가 한번 써봐요. 자, 뭔가 부를 때는 보상이 따릅니다. 자, 뒤로 돌아 서로 등을 봐요. 서로 등대. 자, 뒤로 돌아 서로 우리 은총이 이렇게 하고. 자, 서로 세 걸음만 앞으로 가봐요. 하나, 둘, 셋. 자, 너무 많이 갔다. 됐어. 그 정도. 자, 여기 뭐
자, 두 사람이 섰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앞으로 쭉 뻗어봐요. 한 손만. 한 손만. 자, 서로 안 보이죠? 예. 가위바위보 해보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은총아, 형이 뭐 냈을 것 같아? 가위 냈을 것 같아. 자mon아, 은총이 뭐 냈을 것 같아? 예. 주먹 내지 않았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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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두 사람이 뭐 냈죠? 자, 어떻게 너와 두 사람을 모르는데 여긴 다 알고 있을까? 자, 손 내려요. 발 아프니까. 자, 우리 자문이가 뭐 냈었죠? 은총이 뭐 냈죠? 주먹, 둘 다 주먹 냈어요. 근데 저쪽은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를까? 저쪽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은총이가 뭐 냈는지 몰라. 아, 그렇지. 박수 좀 쳐줘요. 안 보이니까 그렇대요. 예. 은총아, 네 생각에는 어떠냐? 형이 뭐 낸 거 너는 몰랐는데 여지까지 다 알았어. 너는 왜 몰라? 못 보니까. 아유, 그래요. 못 보니까. 자, 어쨌거나 저기 이것 좀 하나씩 가져봐요. 자, 이것 좀 하나씩 저 가져봐. 자, 갖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 자, 이젠 제가 다른 실험을 할 거예요. 자, 하는데 시간차로 해야 하는 거예요. 5초 안에 하면 돼. 5초 안에. 자, 5초 안에 손을 자 위로 올려봐요. 손을 위로 쭉 뻗어봐요. 자, 손가락에 손 주먹을 잡아요. 둘 다 주먹을 쥐고 내가 생각한 1초에서 5초 사이에 내가 생각한 시간에 손을 펴봐요. 자, 각자 자기 생각 안에 나는 요때 쪽에 손을 펴봐야겠다 할 때 그때 펴봐요. 자, 5초 안에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은총이도 자mon이도 자기가 원하는 초수에 한 번씩 손을 펴보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폈을 것 같아? 글쎄요. 누가 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먼저 피지 않았을까요? 은총이는 형이 먼저 핀 것 같아? 너가 먼저 핀 저요. 것 같아? 자, 누가 먼저 폈어요? 은총이.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손 내려요. 자, 이제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자,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자, 이 실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동시에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왜 못 보죠? 서로 안 보이니까. 이게 공간의 역사예요. 공간에 서로 멀리 두 사람이 안 보는 공간 속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공간 밖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여기 두 사람을 보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시간. 자, 여기가 먼저 손을 폈죠. 은총이 먼저 폈어요? 은총이 먼저 폈죠. 자, 그리고 여기가 폈죠. 자, 그러면 2, 3초 사이에 은총이가 먼저 피고 여기 나중에 2, 3초 후에 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손을 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들어가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잃어버린 시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소멸하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 늘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 같고 오지 않은 세계 같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심으로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시공간 밖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나온 시간도 아니고 오지 않은 시간도 아닌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현재 진행. 그래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잊고 있었던 것까지 모두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흐르는 시간 속에 이게 과거 같고 이게 현재 같지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지금 실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요것도 볼 수 있고 요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2, 3초 사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만년대 시간, 1만 년 전과 1만 년 후라고 할지라도 시간 밖에서 보면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공간과 오늘의 공간이 다르게 있는 것 같지만 공간 밖에서 보면 하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현재로 보고 살아가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진실 같고 참말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소홀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기에 난 교회에 교회에 일이라든가 주의 일을 안 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지금 주의 일을 회피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로 인해 상처받았고 내가 목회자로, 내가 아무개 성도로, 내가 아무개 자매로, 형제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난 이게 참이야, 이게 진실이야 할 수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한 쌍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때에 주례자와 많은 하객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 팥뿌리 되기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네! 하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주례자가 장난스럽게 한 번 더 물었어요. 대답이 약속이 더 크게 하세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울리도록 네! 했다고요.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때 고백이 제 삶의 진실인 줄 알았다고요. 과연 그것이 참말이고 진실일까요? 우리는 그 순간만큼 진실하고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를 보고 계셔요. 마치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삶 속에서 아내와 함께하며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권태기를 느끼며 어느 순간 사랑은 식어서 원수의 마음이 되어 타인에게 눈이 돌아가고 아내보다 나은 듯 마음에 담아두고 서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느냐? 네! 하고 있을 때 여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요. 집회 중에 은혜 받고 수련회 중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며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내놓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새로운 상대를 만나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 보고 계시겠지요. 누군가는 먼저 떠나보낸 반려자의 빈자리를 지키며 후회하는 모습도 주님은 앞서 보고 계실 겁니다. 주의 일을 게으르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음을 후회하며 선교지로 달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사건을 미래 진행형으로 보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봅니다. 왜? 성경에 이미 지나간 시간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그들의 삶과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져요. 이미 결론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 스펙타클한 막 홍해바다 앞에서 막 저들이 막 600의 병거 부대가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수천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검푸른 바다가 있고 좌우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접했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별로 마음에 뭔가 막 벅참 가운데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그 당시 내일을 알 수 없었기에 원망과 두려움, 불평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홍해 앞에 저들이 절망하며 애굽의 장지가 없으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야 모세야,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그래 막 저들이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그렇게 심란하게 보지 않아요, 그죠? 왜?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건너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납같이 홍해 바다 가운데 잠기잖아요, 그죠? 이미 결론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 그래도 읽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바보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이 안 돼서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왜 낙심한다고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 우리의 일생을 보고 있는 천군 천사와 그리고 먼저 앞서간 선진들을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성경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이고 바보, 난 너가 어떻게 할까 알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속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걸음을 보면서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날수와 삶의 결론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과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오늘 믿음의 생활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걸음을 아시는 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요? 우리는요, 과거나 이겼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묵시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 창설이 과거일까 현재일까?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창설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현재일까 과거일까? 여러분, 현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인데 하나님 앞에는 같이 보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일까 현재일까 과거일까? 하나님 앞에는 현재입니다. 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 창설한 것이 과거 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라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와 같고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아세요? 낙원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낙원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요한계시록, 묵시록, 앞으로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사야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을 살 걸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지옥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같은 인생들을 분류하시고 양의 무리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자, 낙원, 새하늘 새 땅, 창세로부터 예비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낙원을 이미 창설해 두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 미래형 같지만 이미 미래 완료형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인가 보세요. 정했어요? 택정했어요? 그리고 불러냈어요? 의롭게 가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의로워진 자 과정이에요? 의로워진 과정이에요? 의로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셨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셔 간다가 아닙니다. 하셨느니라 마칩니다. 이 글 문장은 우리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로 끝난다? 미래 완료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으로 확정짓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걸음,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길들 속에 살아오며 주어졌던 씨름들, 그리고 참음들, 그리고 낙심들, 두려웠던 것들, 염려, 분노, 그리고 좌절, 시험,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파서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워버린 것들까지도 주님은 현재처럼 보고 계시고 주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나의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의 결심인지도 너무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행동을 상처와 핑계로 삼아 게으르고 불평하고 불의한 삶을 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천군천사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현재처럼 보게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육계에 속했고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혼자 했던 은밀한 일들까지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하게 내가 저질렀던 죄악까지도 우리는 다 감추고 싶고 속이고 싶고 이것이 퇴색되고 싶고 불질러버리고 싶고 땅속에 묻어두고 싶은데 기가 막힌 것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내가 태어났부터 아니 뱃속에서 했던 모든 삶을 다 그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적나라하게 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과거도 현재처럼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현재처럼 보고 계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순간의 감동으로 내린 결단에도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수련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힘들고 가오리다 막 그렇게 막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사랑한테 고마워 이렇게 아주 가만히 침묵하셔요.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하나님은 잠잠하시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감동을 내린 결단에도 잠잠할 뿐만 아니라 참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심 앞에 그리고 내가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예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게 결혼식장에서 네! 너 머지않아 네 아내와 뒤지게 싸울 거요.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사랑한다고? 그래
나중에 이혼 도장 찍자고 난리 칠 것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나 또 그 빈자리를 보고 먼저 앞서간 반려자의 빈자리를 보고 후회하며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또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개판치고 주의 일을 하자고 해도 그렇게 말썽 피우가 안 듣던 인생들 머지않은 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그 결론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역사 앞에 정말 내 삶의 불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멋지게 순교자의 삶과 같이 복음이 없는 땅에다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21일 동안 보았던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간증들처럼 그 오지에 향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불의를 참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마음, 뜻, 비전과 꿈과 미래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간증에 잠깐 했잖아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다고요? 미국 텍사스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영국으로 가게 돼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맞춰놨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미 다 영국으로 가기로 했던 거라. 근데 나중에 알았다고. 아버지 몸은 건조한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습한 땅에 살아야 아버지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안 된 거 같죠?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건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뜻을 때로는 막은 것 같을까?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